홈즈 앞서 광고를 쭉 드렸지만 구원의 홈즈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그리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여러분 6월 말쯤에요. 광고를 하나 또 드리는 것 같은데 6월 말쯤에 우리 청년 공동체 사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저는 여러분들과 수련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수련회 전문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회 진짜 많이 했는데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우리가 또 신앙의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련회 형식 어떤 우리가 몇 박 며칠 아직 같이 할 수 없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형식으로 컨퍼런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의 주제를 가지고 벌써 한 2달 전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더 알고 무엇 안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딱 첫 번째 알려주신 키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 알미전. 뭐라고요?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왜 너네 둘만 해?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네, 복음 알미전.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자라는 주제로 계획하고 있고 참 이게 감사한 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아무래도 컨퍼런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처럼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앉아서 방역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 생각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은혜를 또 받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 콘서트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시면 그 달빛마을이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달빛마을. 네,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한 70만, 80만 정도의 뷰를 갖고 계시는 그 달빛마을이 기꺼이 여러분들 만나러 함께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착착 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 팀마다 사역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 구원의 홈즈를 시작을 해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복음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6월 말에는 우리는 청년 공동체는 컨퍼런스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믿어지는지 확신을 갖고 그 다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그 컨퍼런스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특강을 또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걸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신나면 안 되잖아요. 리더들만 신나면 안 되고 그렇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말이 뭐였어요? 낳고. 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다 낳은 거야. 이 낳은 게 뭐가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막 등장하잖아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성경의 이름이 쭉 나오니까 궁금했어요.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고대 히브리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무슨 고위 관리직인데 뭘 맡았고 하다가 거기에 재무장이라고 나와. 재무장. 그래서 딱 하나 나와갖고 내 이름은 성경에 나와? 혹시 여러분 저 같은 이상한 생각해서 검색해 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 나와요? 한 번 나왔어? 진짜로? 진수가 나올 게 있나? 그래요. 축복해요. 또 나왔어요? 하림 형제 이름 나왔어? 진짜?
하여튼 뭐 이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니까는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영광되고 뭔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사실 좀 까다로울 것 같지만 한번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들의 어떤 족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영광된 계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장구한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물론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당시에는 성경의 긴 이야기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 대략 18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초림하시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성취의 주된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분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그 성경의 중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그래요.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그 안에 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 나눠지겠죠. 뭐 무슬림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이제 그 초림의 사건들보다 8배가 더 많은 이야기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66권으로 다 마무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단순히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족보가 아니라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앞으로 어떠할 것이라는 것인지를, 앞으로의 전망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이기도 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족보 있으세요? 저희 집도 족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족보에 다른 거 안 써요. 그냥 누가 있었고 누구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고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누구고 스라임 뭐 쭉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객관적인 그냥 우리 가족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한 이 예수님의 가족의 조상들의 그 족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족보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성취,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에서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선별된 46명, 적지 않아요? 46명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의 면면을 다 이제 보게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스케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막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말씀 듣다 보면 왜 이 족보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조상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격과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족보에 넣고 싶겠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이 잘 됐어. 막 이렇게 우리 진수가 정말 멋진 사람이. 제가 맨날 진수한테 제가 예전부터 진수한테 너 멋진 남자야.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넌 멋진 남자. 근데 내가 요즘에 그 말 잘 안 하지. 왜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 진수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족보에 당연히 정말 멋있게 쓰여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라합과 다말같이 평판이 그리 좋지 못한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론, 남, 나손, 아킴같이 이름도 잘, 여러분 혹시 아킴 알아요? 아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는 사람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로 친히 모시고 갈게요.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이런 이름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까지 그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므낫세, 아비야 같은 악인들의 이름도 감히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런 인물들을 족보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자신이 기록하는 성경의 첫머리에 예수님의 그 세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 1장에 굳이 이미지를 구길 만한 이름들을 넣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태 입장에서는 첨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족보로 보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46명 대표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안 넣어도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혹은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 그것도 책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계를 소개하면서 헤스론, 남 같은 사람이나 므낫세, 아비야 같은 이런 거슬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왜 들어가냐, 이겁니다. 왜 그런 이름이 등장할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은총의 범위가 얼마나 방대한 스케일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마태의 복음서의 첫머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수놓아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어떤 실패나 죄,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자질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조금도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담겨질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그 능력을 의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클래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성교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씀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영역이, 구원의 어떠한 영역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민족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보게 되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 절대 이 유대 민족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까지 주님께서 품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의 영역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났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고 어떠한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런 반대로 그렇게 노력하지 못한 자는 주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자냐? 물론 우리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회개하지 못함이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만 두고 본다면 절대로 누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못났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클래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가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 같은 사람도, 윤리적으로 큰 흠이 있는 다말 같은 여자도,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미약한 나손이나 아킴 같은 사람도, 그리고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지극히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배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된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구태여 흠 많은 족보를 통해 오신 까닭이기도 한 거예요. 구태여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범위가 사람의 자질만이 아니라 혈통까지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죠. 그리고 밧세바 또한 남편인 우리아가 헷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동일하게 이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마저 평탄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아시겠지만 시아버지와 갖지 말아야 될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여자죠? 가나안의 유명한 창기였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리밭의 유혹을 통해서 재혼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범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과 재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사라 아니면 리브가 같은 본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삶의 경력이 뭐 타이든 자이든 그다지 좋지 못한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했을까라는 또 질문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클래스가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이 품으시겠다는 메시지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흠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비싸잖아요. 핸드폰을 샀는데 내가 2년이든 3년이든 약정을 하든 뭐가 됐든 샀는데 보니까는 핸드폰을 딱 열어서 개봉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흠이가 있어요. 다은이가 핸드폰 얼마 기다렸지? 아니다, 너는 약과구나. 현지가 핸드폰 얼마나 기다렸지? 네. 오래 기다렸지. 네,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해외 배송인가? 뭐가 됐든 하여튼 뭐 오래 기다렸어. 그렇죠? 근데 열었어. 진짜 내가 한 2달 정도 기다린 핸드폰에 흠이 있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당장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 연락해서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흠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품는다 해도 한계가 있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에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안타깝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라는 사람, 이 여인들의 이름, 이 이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클래스는요, 혈통과 자질을 초월해서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족보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에게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분은 그 우리의 흠까지도 다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클래스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너가 갖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있는 너희의 아픔과 그 흠과 그 상처까지도 내가 다 도맡을게.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자로, 소망 얻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시험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지금은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시험받았다고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제가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서 최고 인기 투표를 하면 1위가 바로 아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분명 하나님 앞에 득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까? 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페이스다운 하면서 고백하며 그렇게 애통하고 내 가슴을 찢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말이나 라합 같은 사람처럼 어떠한 전통적인 믿음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혹은 나손과 아킴같이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또 어떨 때는 무나스나 아비야처럼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사람들처럼 악인처럼 정말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시기 위해 온갖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복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막 너무 쿵쾅거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계보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나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태, 여러분들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가 된다면 여기 아마 자신 있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제 삶은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클래스는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어떤 기질과 우리가 잘하고 못나고 뭐 이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선택으로, 그분의 결단과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홈즈, 사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미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처소 안에서 잘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은혜 없이, 사랑 없이 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처럼 보여지니까, 혹은 그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가식적인 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번에 구원의 홈즈 저희가 준비하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목사님들, 지금 저희 교육자들 되게 예민해요. 지금 그러니까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저희끼리 취급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가 안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가뜩이나 엄마 아빠랑 뭐 하는 거 잘 못할 텐데, 혹은 객지에서 와서 혼자밖에 없을 수 있는 그 외로운 외톨이들 같은, 하림 형제 같은 친구들, 가족들, 물론 요즘 뭐 화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저 친구 엄마 아빠 보러 가려면 지금 못 가죠. 왜 못 가요? 뉴질랜드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보세요. 나의 어떤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빠가 무슨 예배야. 아유, 우리 엄마가 무슨 예배. 내 맨날 술만 처먹고 오는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쟤들 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미 내 안에서 그런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고백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외톨이 같은 신앙생활을 나 혼자 집에서 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이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갖지 말자고요. 내 가정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그 처소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편견 갖지 말자고요. 꼭 교회만 왔을 때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잠잤던 그 야곱이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경이라는 그 돌베개를 베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일지라도, 그리고 나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말씀의 족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사는 곳에서 주를 향한 예배를 세워가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게 복된 삶이거든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할 거예요. 네, 우리 리더님들은 1청, 2청 리더님들, 네, 우리 헤더십 분들은 뒤에 보면은 본당에
파란색 종이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구원의 홈즈 결단하는 여러분들 이름을 적는 그 종이와 펜은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향한 이 종이가 이제 서약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정서를 여러분들이 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작전부터 주님께서 그 모든 현장에, 가정에, 처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 10번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번도 상관없어요.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이 작정서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름,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 귀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같이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